성도님들,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진 촬영 기법 중에 아웃포커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찍고 싶은 대상은 선명하게, 그 외에 나머지 배경들은 다 흐릿하게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지금 화면에 이 아웃포커스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강조하는 피사체인 꽃은 선명하게 보이죠. 하지만 나머지 주위의 배경들은 다 그냥 흐릿하게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강조되는지, 그 강조하는 것을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건을 글로써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배경 설명이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 혹은 자신이 강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빠르게 그냥 막 진행시키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부분, 혹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와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자세하고 선명하게 쓴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쓴 대표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하 18장 그리고 19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가 강조됐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하게 망명길에 올랐던 다윗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제 강을 건넜으니까 곧바로 추격당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군대를 재편할 시간을 벌게 된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군사를 세 팀으로 나눕니다. 먼저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3분의 1, 그리고 이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또 3분의 1,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지만 사나 죽으나 다윗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던 이때에게 3분의 1을 각각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즉, 자신의 군대와 함께 반드시 출정해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잘못을 벌였던 게 뭡니까?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이죠. 이때가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는데요, 이때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전투에 나갔는데 다윗 혼자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즉 출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막 궁궐에서 지루하니까 늘어지게 잠이나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쯤에 일어나서, 이 저녁에 일어나선 그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왕궁 옥상에 가서 거기를 이렇게 막 거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그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쳐다보곤 그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 이번에는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자신도 무조건 전투에 참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을 부하들이 뜯어말립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군대의 목표는 확실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나오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장수가 내 앞에 있느냐, 있든 없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것들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을 노릴 거기 때문입니다. 다윗만 죽이면 끝난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은요, 부하들의 간곡한 이 조언에 따라 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리할 것 같죠. 수장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의 군대는 비록 수장이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산전수전 이미 다 겪어본 아주 노련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군대가 처음에는 들로 나갔지만 결국 싸움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엔 들러 나가는 겁니다. 군대를 몰고 쫙 나가서 이제 전면전을 하는 것처럼 항우를 마주한다 그러죠. 탁 마주보고 선 겁니다. 그런데 슬슬 어디로? 에브라임 숲으로, 이 숲으로 유인하는 작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건요 상당히 노련하고요 또 굉장히 지혜로운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숫자적으로 보면 훨씬 많은 상황이니 확 트인 벌판에서 붙으면 다윗의 군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혼자서 그 넓은 벌판에서 혼자 서면 2명, 3명을 동시에 상대하며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많고 그 길이 좁은 숲에서, 즉 좁은 곳에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1대1 싸움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나무가 빽빽해서 잘 보이지 않는 숲에서 싸우는데 이 군사의 숫자가 많으면요 오히려 지휘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질서 혹은 혼란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습 혹은 함정에 당하기 쉬운 거죠. 요즘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부비 트랩에 당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끈을 탁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화살들이 휙휙 날아온다든지, 아니면 돌이 막 위에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물이 휙 내려와서 잡힌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것처럼, 또는 이제 짐승 잡는 덫처럼 이렇게 밟으면 밑에 막 창이 박혀 있는 그런 구덩이에 푹 빠져서 죽게 된다든지 하는 거. 이 숲에서는 이런 부비 트랩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해 보시면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합니다. 즉 싸우다가 막 이 전쟁을 하다 죽은 경우보다 미리 설치해 둔 이런 함정들에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숲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날 전사자만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로 보면요 2만 명이라는 전사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군대를 다 끌어모아 봐도 10만 명이 될까? 10만 명이면 대군이라고 했던 이 시절에 2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다. 이건 거의 전멸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참 마치 삼국지처럼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이 내용이 기록된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군대가 이런 멋진 전술로 이겼다라든지 혹은 엄청난 전가를 거두었다라든지 하는 이런 것에는 전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삼국지였다면 제갈공명의 기가 막힌 전술, 또는 적은 수의 아군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적군을 동시에 격파했는지에 대한 전과, 이런 걸 아주 중점적으로 썼을 텐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딱 한 줄씩으로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만약 성경이 삼국지와 같은 책이었다면 이런 내용들이 독자들에게 아주 큰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을 테니 당연히 이 내용을 막 길고 자세하게 거기다 MSG 팍팍팍 쳐가면서 이렇게 썼겠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 이런 흥미만을 유발할 내용들에선 전혀 전할 메시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진기법, 이 아웃포커스처럼 이런 흥미진진한 내용들은 다 그냥 주변의 흐릿한 배경들처럼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경은 대체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있는 걸까요? 사진으로 치면 어디에다 포커스를 탁 맞추고 있는 걸까요? 사무엘하 18장, 19장 말씀해 보면 딱 2가지 장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장면. 이 둘 중 하나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내용도 참 좋았지만 다음 주 내용이 진짜 깊고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러니 다음 주 설교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무엘서 시리즈 앞으로 더더욱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벨이 울리면서 예고편 끝. 그렇다면 성도님들, 사무엘하 18장 말씀이 주목하는 내용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본 전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말씀에 보시면 오로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아주 집요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9절 말씀이죠. 다윗의 부하들과 압살롬이 딱 마주칩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엄청나게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숲으로 들어갔는데 나오는 건 자기 군대가 아니라 갑자기 다윗의 군대가 툭 튀어나오니 이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막 도망을 칩니다. 그때 압살롬이요,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이 노새를 탄 채 막 뒤에 얼마나 따라오냐 막 쳐다보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 하필 그때 앞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를 싹 지나가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울창했던 것 같습니다. 하필 압살롬의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카락이겠죠.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가지에 턱 하니 걸려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노새는 그 아래로 그냥 슝 하고 지나가게 되고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무에 걸린 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성경은 다른 모든 것들, 재밌는 것들 다 뒤로 한 채 이 장면만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이 내용만을 우리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모가요, 온 이스라엘에 소문날 정도로, 온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는데 진짜 잘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가, 이 머리카락이 길고 숱도 많아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흠모했다, 막 사람들이 사랑했다, 부러워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긴 뭐 중동 사람들 대부분 곱슬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려 들어가는 머리인데 압살롬은 우리처럼 이렇게 긴 머리,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긴 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생각해보면 머리카락이 짧든지 혹은 머리숱이 거의 없든지 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겠죠. 즉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하던, 부러워하던 그의 자랑거리이자 긍지이며 능력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압살롬, 이런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랑스러웠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오히려 그 자랑이었던 자신의 머리카락 때문에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린 채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심장이 꿰뚫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압살롬은 자기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 때문에 주목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경이 그토록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들을 다 축소해버리고 오직 이 내용만을 자세히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 자랑거리가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재력, 이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압살롬의 경우처럼 이런 자랑거리들,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언제 돌변하여 자신에게 화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에 덩치 크고 힘세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자기 힘 세다고 함부로 자랑하고 다녔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학폭 논란에 휘말려서 기껏 쌓아놓은 인생 한순간 모래성처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 경우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또 집안에 돈이 많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 그거 자랑하더니 정작 나중에 망나니 인간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사람이 아닌 그런 경우, 나락에 빠지는 경우,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 이야기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대부분 외동 이제 아이를 하나만 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요, 자기의 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이 초등학생일 때 그 아이 이름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좋은 걸 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줘서 지금부터 이 아이의 이름으로 돈을 타서 저금을 해두는 거죠. 이런 걸 좀 그 애가 좀 모르게 하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 다 그렇듯이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한답시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다닌 겁니다. 자랑을 다 하고 다닌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부터 이 애가 절대로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아직 초등학생인데도요, 앞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죠. 하긴 그게 뭐 초등학생 스스로 깨달았겠습니까? 그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겠죠. 야, 걱정 마, 너 앞으로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어, 너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자랑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는 거겠죠. 그러니 그때부터 공부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해라고 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와서 하는 거예요. 맨날 게임이나 하고 사는 겁니다. 왜요? 자기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이걸 어릴 때부터 그냥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자신의 목을 막 뻣뻣하게 만들어줬던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자칫하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칼날이 되어 자기 목을 겨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랑거리로 막 목을 세우고 다녔는데 그 자랑거리가 칼이 돼서 내 목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판차탄트라라는 고대 인도의 설화집이 있습니다. 이 판차탄트라가 어떤 책이냐, 마치 성경에서 잠언이요, 지혜자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남긴 교훈인 것처럼 판차탄트라는 인도의 현자인 비시누 샤르만이 3명의 왕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제 우화집, 설화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 판차탄트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4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3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면서 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 평범한 사람이요, 여행하는 내내 그들로부터 무식하다, 저 격이 안 맞다, 그것도 모르냐라는 등 상당히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어느 숲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가는 이 길가에 죽은 사자 한 마리가 바로 앞에 떡 하고 누워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자. 이걸 보더니 지금까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던 이 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들을 총동원한다면 우리는 이 죽은 사자도 살려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 너무 놀란 겁니다.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대단한 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사자를 살려내면 큰일 납니다. 사자가 살아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부터 잡아먹을 거니까요. 사자 살려내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이 무시하고 평소에 무시하고 우습게 보던 이 평범한 사람 이야기 듣겠습니까? 안 듣죠. 오히려 에이, 무식한 녀석이 왜 이렇게 겁도 많냐고 하면서 막 면박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나기 그지없는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사자를 살리기 시작했고요, 이 평범한 사람은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세 사람이 진짜로 죽은 사자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진짜 우리들 대단해 라고 하면서 서로 막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있었답니다. 그때 살아난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렁차게 한번 포효를 확 하더니 곧바로 자기 앞에 있는 세 사람을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세상의 현자도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자랑거리는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처럼 그토록 대단한 자랑거리도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것 말고 무엇을 자랑하라고 할까요? 방금 보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 즉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참 재밌게도요,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어지간히 속이 상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도들이나 혹은 다른 복음 전파자들과 사도 바울을 계속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면서 아니 사도가라고 하니까 이 사도가 맞냐? 사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서 이 출신 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당시에는 막 요상한 것들을 행하면서 막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 막 했던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도 계속 비교를 하는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은 뭐 설교는 잘하는데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 보면 말은 못하는데 글은 잘 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비교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도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도 바울도 우리 같은 인간이에요. 결국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참다가 안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그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히브리인이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옥에도 많이 갔고 매도 훨씬 더 많이 맞았다. 심지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추위에 벌벌 떨면서 죽을 위기를 수차례나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도 내가 사도로서 뭐가 부족하냐? 라고 하면서 막 항변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도 이게 성에 다 안 차는지 12장 넘어가면 자기 또한 14년 전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의 신비한 체험으로 셋째 하늘에 끌려간 적도 있다, 천국 갔다 온 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역시도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환상, 계시 같은 그런 신비한 체험 해봤다, 나도 사실 자랑할 거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성도님들, 스펙 가지고 따지면 성경 전체 사도 바울만한 사람 없습니다.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옥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뭘 자랑하겠다고 합니까? 나는 나의 여러 가지 약함을 자랑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드러난다. 이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내용은요, 지금 말씀드릴 이 내용은 제가 이번 설교를 쓰면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설교를 막 해석하는 건, 성경을 해석하는 건 연구한 걸 풀기 때문에 연구하기만 하면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 낼 때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만 너무 구하지 마십시오. 왜냐?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반대로죠.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받지 못했다고, 나는 그런 게 별로 없다고 너무 크게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왜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행여나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까봐, 그것이 우리 목에 칼이 될까봐 그런 것들을 아예 주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도님들, 결국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언젠가 다 끝이 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언젠간 다 지나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세워주던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우리 목에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르죠.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말씀의 결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 등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사시는, 오히려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괜한 이 세상의 자랑거리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 목에 칼날이 되어 돌아올 때 결국 망해버린 이 압살롬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다 나중엔 오히려 성경의 위대한 인물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참 미련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뭐라도 나은 것을 손에 쥐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뛰어난 재력,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 등 뭐 하나라도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가지길 원하고, 또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으려 하고, 그래서 그렇게도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언제 순식간에 우리의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할지 모르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쫓아다니다 결국 망해버린 압살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절대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 이런 하나님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자랑으로 삼는 성도 되게 하셔서 결국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도 위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